오늘은 사무엘상 2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나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윗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발 이전에 사울이요 동굴에서 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다윗이 숨은 동굴에 그때 거기서 사울이 들을 봤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손대지 않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고백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요. 25장에서 나발이 자신을 적대할 때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던 모습은 없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발의 온 집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해서 이 나발의 집을 살리게 되었고 다윗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일깨우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다윗이 크게 흔들릴 만한 일인 사무엘의 죽음 뒤에요.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다윗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겸손히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아직 어려움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숨은 곳에 대한 밀고를 사무엘서에서는요 2번 다루게 되는데 한 번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그일랏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를 당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같은 유대인인 이 10사람들이 한 신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억울할 만한 일이 되었겠죠. 자신의 편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것이고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56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기록한 시인데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를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편 56편 1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신고를 받고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에게 3,000명을 골라서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 것 자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데요. 다윗이 본 것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눈앞에서 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밤이었고 정찰대원이 사울이 진영에서 잠잔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잠자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직접 사울이 진치고 잠을 자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지만 사무엘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자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가운데 다윗이 잠자는 사울을 보게 하는 것을 읽게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비새가 그 광경을 보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도 당신께 있고 상황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 사울의 목을 취하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사울과의 악연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한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왕으로 가는 길을 취하자.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당시에 악령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를 죽이면 다윗은 망명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그 사울을 붙이셨던 것은 아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하극상의 역사는 반복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를 죽여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기까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을 이어서 하는데 사울은 어차피 하나님께 얻어맞을 자이고 때가 되어서 죽든지 싸움터에서 내려가 최후를 맞이하든지 할 것이니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56편의 고백을 그대로 다윗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가서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대를 향해 소리치게 되죠. 특별히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이 아브넬에게 소리치면서 동시에 사울에게도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 이전에요, 2번 벽에 다윗을 박으려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2번 사울을 살린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져온 무기는 창이었던 것이죠. 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을 살리는 다윗은요, 자신에게 어떤 죽음의 위기와 모함이 와도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방법은요, 칼과 창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죽여서 얻는 피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황제를 없애고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칼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제자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요,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그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길은 칼과 창이 아닌, 그리고 피 흘림이 아닌 성김과 사랑과 자비의 길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불림받는 사람들,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핍박할 수가 없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겸손히 가르침을 따르시기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가 내 이익으로 이어진다면요, 멈춰야 하고요, 반드시 주님의 방법을 묻고 움직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